오늘은 종에서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직면한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 사이비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단 사이비의 집단은 한국교회를 공격하면서 주의 자녀들이 미혹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떨어져 가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의 공격으로부터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져 있고 교회가 분열되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이단 사이비의 통계는 66만 명 이상 통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 종교 집단이 이렇게 많이 우리 한국 땅에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이미 과거에 성경에서부터 이 이단 사이비들, 기독교 20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인들에게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경고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고 그리고 정말 잘못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서 이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을 이미 과거의 성경을 통해서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선생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게 돌아서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단 사이비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단 사이비, 이 가짜들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이단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단 가운데 가장 특징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행하신 일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만 이단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 부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육신을 완전히 부인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스스로 거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단 사이비들,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요? 가짜들의 특징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식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 덧붙인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성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니까 우리 집단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제대로 속 시원하게 아주 확경 똑소리 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진한 사람들은 여기에 다 빠져나가. 그리 안에도 기성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 불만을 품고 있는 신도들에게
이단 사이비들이 은밀하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집단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시원하게 모든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이상하네 하면서 빨리 빠져나와요. 그러나 나중에 늦으면 그때는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다를리 끝단,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와 저 교회는 다를 게 없네. 처음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생색을 내보죠. 결국 끝에 가보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신천지들이 주로 써먹었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러분, 이 14만 4천에 들어와야,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야,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유혹을 하면서 오늘도 기존 신자들만 접근해서 미혹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자기들 방식으로 미혹되게 잘못 마음대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론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지 않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정통교회는 삼위일체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단은 자기네 교주가 이 삼위일체론의 어느 한 군데에 들어갔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 대신에 누가 나타났다고 강조한다면 이단 사이비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 사이비가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교주를 늘 마지막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성경 말고 다른 교주들을 마지막에 등장시키고 있는가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통일교 교주 문성면, 신천지의 이만희, 과거의 전도관 박털선, 그리고 구원파 박옥수, 유병헌, 그리고 이효환. 구원파카 앞에 대동로역 맞은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부인 장길자, 그리고 주공 아파트 4단지 옆에 있는 제7일 안식일 교회, 이런 이 기타 등등의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네 교주를 보혜사로 바꿔쳐버립니다. 우리네 교주가 보혜사야. 우리네 교주가 하나님이야. 우리네 교주가 대단한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자기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가 어떤 사이비죠? 구원파. 여러분, 여기 삼거리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구모라 사거리, 삼거리 나가보세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파는 어떤 종교 이단 사이비죠? 자기네 집단에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죠. 구원파는 다른 이단과 같이 세 부류로 집단이 구분됩니다. 하나는 세월호 사건 때 아주 들통이 났던 그 실체가 드러났던 권신찬, 유병헌,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 다음에 이요한 계열의 대한예수교회 침례회, 그 다음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세미나 연다고 막 이 전단지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체육관이나 학교에서 막 집회를 갖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로 잘 알려진 박옥수 이단 계열, 이 세 계열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 신자들만 접근해서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지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면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화끈하게, 시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기존 신자들의 구원의 확신을,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또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극단적인 종말론을 늘 내세웁니다. 여러분, 종말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이 자꾸만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저기보다는 지상 천국에서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하면서 진리인 것처럼 기존 신자들을 왜곡된 해석으로 다 끌고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통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정통교회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통교회 목사님 앞에서 영적인 지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영적인 지도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 목회자 밑에서 신실하게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단 사이비의 잘못된 종말론, 구원론, 그리고 또 윤리관, 잘못된 성경 해석, 기타 등등 이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어서 아예 그들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단 사이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들의 삶을 주시해 보면 압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느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이단 사이비들이 매혹적으로 흥미진진하게 정감 있게 접근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단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자기 이익. 방금 읽은 말씀에서 두 자로 얘기했어요.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이 나를 진정 위해서 접근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성도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돈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탐의종들이죠. 여러분, 열매는 그 나무로 안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삶을 주시하다 보면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 거짓 교사들은요, 방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하고 음란한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에 MBC PD 수첩에 나는 신이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여신도 성폭행으로 지금 감옥가에 있는 JMS 정명석과 제2인자
정조운에 대해서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2인자 정조운은 얼마나 사악한지 감옥에 가 있는 정명석에게 잘 보이고 환심을 사려기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여성들만 골라서 접견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교도소는 그것을 다 허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추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던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 딱 한 번만 하게 되면 그에게 높은 액수의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아니, 누가 이 제안을 거부하겠어요? 같은 개신교 성도라고 안 거죠. 그래서 가서 한두 번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이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과 조금씩 다르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교제를 완전히 끊어버렸어. 뒤에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심지어는 교회뿐만 아니라 집 앞에 와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끊어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신천지 이단 교도였어요. 여러분, 그때 이 권사님이 과감하게 정말 힘들더라도 끊어버리지 않았다면, 뿌리치지 않았다면 이 보험 설계사 권사님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깊이 주시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말씀도 거짓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지극히 쾌락적이에요.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지극히 유흥적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거듭난 자녀들이라면 삶이 달라야 돼요. 삶 속에서 정말 착하고 의롭고 신실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 보세요. 말은 천상유수처럼 천사처럼 잘합니다. 그런데 삶이 없어요. 삶이 너무나도 지극히 정말 세상적입니다.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흐트러졌어요. 천사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존의 성도들이 왜 이런 거짓된 가짜들 이단 사이비에 빠져들까요? 생계 문제 때문에? 그들하고 싸우는 정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 빠져들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지식도 얕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잘 받지 못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게 잘해주는 지인이 있다면 지인의 달콤한 유혹 가운데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니까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 초보적인 신앙이 왜곡되게 성경을 가르쳐도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다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진리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맹종, 맹신, 이런 극단적인 이단 사이비 교도가 되어서 결국에는 가정도 다 깨어지고 가족들 관계도 다 깨어지고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송도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교회를 처음 출석할 때, 처음 교회를 선정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처음 가보려고 하는데 동네 길을, 사는 집에서 동네 길을 앞으로 나가니까 자기 집을 기준으로 해서 윗동네에 교회 하나가 있었고 자기 집을 기준으로 해서 아랫동네에 교회 하나가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윗동네에 교회를 나갈까? 아니면 아랫동네에 교회에 나갈까? 고민하다가 에란 모르겠다. 아랫교회 교회에 나가자 하면서 나중에 그 교회를 나갔는데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보니까 저 윗동네에 갈까 했던 그 교회가 이단 사이비 통일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뭘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윗동네에 그저 발걸음을 옮겼다면 윗동네도 정통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나갔더라면 지금쯤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뒷골이 오싹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을 찾아서 늘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 최근 들어서 신천지 그런 신도들이 노골적으로 기존 신자들 정통교회 아예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때로 몰려와가지고 교회 카페나 그리고 교회 성경 공부하는 그 집단에 들어와가지고 아예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하는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져요. 보면 신천지예요. 참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SNS를 이용해서 이 신천지 이단들은 자기들의 성경 공부하는 것을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다 올려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집단일수록 자기들만의 독특한 어떤 성경 해석을 했다거나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은사나 계시를 받았다거나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리 안에도 기존 성도에서 기존 교회에서 갈급하고 그걸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주니까 새로운 성경 해석을 찾아서 새로운 진리를 찾아 헤매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솔깃하면서 빠져들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특별히 체육관을 빌려서 1년에 한두 번씩 대집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회관을 빌려서 동네에서 대모임을 갔습니다. 1년에 꼭 한두 번씩 이렇게 합니다.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떤 집회를 갖는다, 부흥회를 갖는다, 정말 조심해요. 특별히 여기 보세요. 계시록 강의를 한다. 정통교회에서 계시록 강의를 하지 않고 이런 이단 사회들이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기존 성도들을 막 현혹합니다. 긁어 모읍니다. 이런 세력들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꼭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 와보라. 우리 교회는 당신의 목사가 한 메시지와 다르다. 와보라. 물론 처음 가보면 기존 교회의 목사님에게 듣지 못했던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처음엔 신기해요. 흥미진진합니다. 뭔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이 교주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은 기성교회를 마구 공격합니다. 그리고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마구 헐뜯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속이 시원하고 뭔가 좀 통쾌한 것을 느낍니다만은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결국 이들은 자기 본색을 드러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게 아닌가 보다. 여기 잘못 들어왔구나. 지금은 빠져나가야 되지. 하면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머물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왜 다른 곳에 가서 끼웃끼웃거립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을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자기 목장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울타리에서 늘 끼웃끼웃거리면서 마침내 빠져나갈 타이밍을 갖다가 어느 한순간에 목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동안 그 틈을 이용해서 울타리를 빈틈을 이용해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제는 한껏 자유로운 그런 세상에서 내 마음껏 살아야 되겠다. 목자의 간섭도 없이 그 순간 일이나 늑대나 곰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아주 비참하게 갈기갈기 찢김을 당. 왜 그렇습니까? 방어할 무기가 없잖아요. 결국엔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요 또한 기적과 질병 치유 같은 것들로 기존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도 우리 선생님이 너무 은사가 많다. 이분이 한번 난수기도하면 암 환자도 고침을 받는다. 와보라. 이단에 속할수록 사입일수록 무슨 신윤이, 무슨 기적이니, 무슨 능력을 나타낸다는 등, 무슨 특별한 계시를 나타내는 등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기존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렇게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병이 안 나아도 진리 안에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병이 나와도 헛된 거짓된 진리에 빠져가지고 헤매이다가 후회하고 저 지옥 불못에 빠지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런 가짜들의 현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구원자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 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의탁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최후가 뭘까요? 불의한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옛 사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려졌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심판 때까지 지옥에다 가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는 다 지옥 불못에 영원히 집어 넣어버릴 것입니다. 방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판 때에는요, 노아 시대 보십시오. 불의한 자들을 홍수로 물로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다 심판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동성애자들,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뜨거운 불을 내려가지고 다 불태워 죄를 만들어버렸다고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경건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 이단 사이비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함께한 자들을 다 포함해서 내버려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가짜들 지금 득세하고요, 부귀영을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멸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할 거짓 교사들의 말에 결단코 현혹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갈 길을 잃어버리고 정말 혼돈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단 사이비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선량한 기존 교인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 없이 헌신하고 영적 분별력 없이 신앙생활하고 영적 분별력 없이 열심을 내다가는 언젠가는 나도 그 사람처럼 미혹되어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잘못된 이단 사이비 집단의 미혹을 받아서 내 영혼이 도적질 당하고 우리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 깨어져서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날이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변에 살펴보시고 혹여라도 내 가족들이, 내 아는 성도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진리로 잘 고민해서 도와주고 깨우쳐서 그들을 지금이라도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정통교회 안에서, 정통교회 목회자 아래에서 올바로 말씀을 읽고 바로 이해하고 또 바로 깨닫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삶으로 드러낼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미혹하는 무리들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전쟁과 이상기후 현상과 묻지마 범죄와 이단 사이비 횡령 등으로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 참된 미래와 소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만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생들의 말과 이 거짓 교사들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길차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이단으로 끌려가려고 하지만 주여, 나만큼은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른 교회에서 바른 목회자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 행하는, 그래서 미혹하는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